여호와의 일곱 절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일인데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무초오 나속초 이렇게 암송하라고 그랬죠. 유무초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달을 정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부터 7주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77절은 초여름에 가까운, 물론 늦 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원력을 보면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력과 음력을 따르는데요.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특별히 민간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민간 행정력입니다. 그 민간 행정력과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교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력과 종교력 사이에 6개월 차이가 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정월 14일이면 민간력으로는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우리 태양력으로 언제 해당되냐면 3월에서 4월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월, 4월로 못 박을 수 없는 것은 그 정도의 그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사 지내심,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3월, 4월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봄의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샤보트라고 하는 이 오순절도 초여름 내지는 늦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종교력으로 7월이 오면 7월 1일, 물론 1일부터 1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신년절이라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는 6개월 차이니까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한 해의 시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다 해서 모에드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오헬, 모에드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만나기 위하여서 미팅 플레이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거는 절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이거는 성막이에요. 모두가 다 중요해요. 저희들이 성막에 대해서도 배웠고 성막에 반드시 있어야 될 대제사장, 오늘 나옵니다. 오늘도 그 대제사장에서도 배웠고 또 5대 제사, 그리고 이제 7절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하면 구약의 레위기를 어느 정도는 완벽히 할 수 있어요. 혹자는 구약의 율법인데 무슨 배울 필요가 있느냐, 쾌쾌 먹은 말씀인데 라고 할지 몰라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레위기를 알아야만이 신약의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기는 모든 삶의 근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운 토라 중에 첫 번째가 레위기예요. 율법서라고 알려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우리가 가장 딱딱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레위기가 어린 자녀들 막 이제 성경을 토라를 읽기 시작한 첫 번째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알아야 되고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이 7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지켜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남았는데요. 7월부터 시작된 것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 속, 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을의 절기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사실 오늘 이 속죄일은 분량이 많아요. 1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다 배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물론 제가 준비하면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속죄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서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7월 10일은 종교력으로 티슈리월입니다. 종교력으로. 그것은 7월 10일인데 새해를 시작할 때 있어서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절기라고만 많이 좋아하지만 신년이 되면 어때요? 설날이 되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살고자 먼저 그들은 참의 기간을 가져요. 그 회개의 기간. 그 절정이 언제냐? 7월 10일입니다. 이름하여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딱 한 차례. 그래서 큰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The Day of Atonement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Atonement라고 하는 이 속죄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키프루라는 뜻입니다. 키프루. 키프루는 뭐냐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덮다, 허물을 덮다 할 때. 창세기에 가보면 노아의 방주 나오지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고페르 나무로 암과 밖을 카파르하라라고 해요. 그때 이 고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몸값, 속전이라고 했죠. 이 전부 다 자음이 동일해요. 어디서 나냐? 카파르라는 단에서 왔어요. 덮다, 허물을 덮다, 사하다, 용서하다. 배에 있어서는 우리 예전에는 잣나무라고 했지만 고페르 나무예요. 근데 그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 하래요. 언어 유희예요. 워드플레이. 고페르 나무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잣나무와 같은 것인데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안과 밖에 기름 종류의 코페르를 발라야 돼요. 그 코페르가 뭐냐? 성경에서 그것을 역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청이 히브리 원문으로 코페르입니다. 그럼 이 코페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몸값이에요. 영어로 랜섬이에요. 배, 방주의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방주가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어요. 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과 밖에다가 코페르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 코페르가 뭐냐? 몸값이에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세상의 물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차단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몸값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죄일이에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할 속자, 허물 죄자. 죄를 속하는 날인데 지금 얼마나 의례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때나 회개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구약의 개념의 성소에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속죄일이 큰 날이에요. 왜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그들은 끊쳐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속죄일은 우리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원문을 알아둬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욤키푸르. 예,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욤키푸르예요. 욤이라는 단어는 day, 날이라는 거예요. 키푸르라고 하는 속죄, 영어로 atonement예요. 속죄의 날,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잊으셔도 안 돼요. 그들의 민간 행정력으로는 1월이지만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종교적으로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7월 10일 이 하루를 그들은 잘못 살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카파르에서 왔다. 그리고 몸값에 해당되는 구약의 방주의 역청에 해당되는 코페르, 이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속죄일의 의미와 속죄일의 특징, 그리고 속죄일의 영적 의미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죄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늘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에요. 그 중에서 26절에서부터 32절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 중심으로서 보고 여러분들이 이 속죄일을 더 잘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레위기 16장을 보셔야 돼요.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길게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9장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일 하면 레위기 23장, 레위기 16장, 민수기 29장 이걸 같이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보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오늘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 레위기 16장에 필요한 부분들만 봐야 1시간 안에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26절 2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생일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할렐루야. 거기에 7월 10일 나오지요. 일곱째 달 열흘날 밑줄에 넣으세요. 속죄일은 먼저 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력 티슈리월 7월 10일에 드리는 날입니다. 7월 10일에 드리는 날이면서 속하는 날이에요. 뭐를? 죄를 속하는 날인데 그때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제례를 했냐?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예요. 그리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생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생일 넘어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생일 축하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죄 용서함이 있어서만큼은 더 중요한 날이 이보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래요. 욤키푸르. 종교력 7월 10일은 민간력으로, 민간 행정력으로 1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자, 더 살펴봅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년에 몇 번이에요? 한 번이.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어디에? 지금 제가 써 있는 구약의 개념은 좀 이 지성소예요. The Holy of Holies.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날이 7월 10일이에요. 물론 이 지성소에 올라오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근거해 보면 4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죄를 속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명들에도 성막 안에 기명들 있잖아요. 심지어 성막들에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성수에 들어오면 남쪽에 7 금등대, 북쪽에 12개의 진설병상,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금제단,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유일하게 있는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중요하겠잖아요. 카포레트라고 하는 속죄소, 오늘도 나올 겁니다. 이 속죄소가 카포레트예요. 죄를 덮어는, 그래서 카파르, 여기서도 카파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카파르가 모든 것에 다 속하고 있어요. 속죄소, 법궤를 덮는 그것도 카파르예요. 그래서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차례예요. 7월 10일. 누구만이? 아론. 대제사장만이. 그러니까 7월 10일 속죄일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와서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에요.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레위기 1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할렐루야. 밑줄에 넣으세요.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16장을 시작할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지요. 그 사건 이후에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16장에 소개하는데 함부로 이 날을 생각했다가 아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아론만 들을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세에게 일러. 특히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막도 그랬지만 절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야 돼요. 속죄일은 7월 10일에 오직 누구만이? 대제사장, 당시 아론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에? 지성소에서. 딱 한 차례.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욤키푸르, 7월 10일 속죄일, 아니 대속죄일. 그것은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들어오는 날이 속죄일이다. 이게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 위하여 속죄하고 나아가기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네,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또 밑줄에 놓을까요?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당시 아론이죠. 대제사장이 몇 월 며칠에? 7월 10일에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게 바로 속죄일이면서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주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의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소 그 신이를 이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죄 뜻 이루소서. 가슴에 손 얹고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이를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이를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아멘. 두 번째 속죄일의 특징에 대해서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속죄일의 특징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뒤에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하며 밑줄에 놓으시고,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표현이 금식을 통하여서 고통을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29절도 봐보세요. 시작.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예,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참회하는데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요, 금식 플러스 금욕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금식하며 금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전에 드렸던 찬양, 주 나의 삶에 되신 그 찬양이 예전에 그 두란노 워십 경배와 찬양 침묵기도 6집에 나와요.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노래지만 당시에는 경배와 찬양의 붐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스스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러한 곡인데요. 그 뒤에도 보세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틀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먼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쉬운 편으로 금식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였음에 대하여서 깊이 참여하는, 거기 하나 더 밑줄에서요. 쉴 안식일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샤바트 샤바톤이라는 히브리 원문이에요. 샤바트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2번이에요. 다른 말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 속죄일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아멘. 쉴 안식일 밑줄에 넣었어요. 32절에. 그 쉴 안식일이 안식일 가운데서도 안식일, 너무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금욕하고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날은 어떠한 노동도 해서도 아니 돼요. 사소로운 일까지, 심지어 요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누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하여서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안식일이 되면 층층마다 서야 누르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정도로 여기에서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가 용서되지 못하면 죽음과 같아요. 백성 중에 끊어져요. 자, 일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노동하지 말라라는 표현.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그 뒤에도 보세요. 30절 31절 시작. 이 날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균례니라. 네, 일을 하면요 백성 중에 끊쳐져요. 멸절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셔바트 셔바톤이에요. 어떠한 사사로운 노동도 해서도 아니 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욕, 금식,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은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만 들어간 옷 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할렐루야. 모두가 다 세마포예요. 쉬운 표현으로 흰옷이에요. 흰옷. 원래 여러분들은 아시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화려했어요. 안에 속 바지부터 시작하여서 반포 속옷, 청색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바깥에 에포드라고 하는 에봇, 띠, 가슴에 판결 흉패, 어깨에 견대,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있는 패,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했습니까? 그런데 속죄일에는요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4절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두건, 세마포로 된 것만 입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참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속죄, 회개의 의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의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마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잖아요. 흰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깨끗함, 순결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하고는 정반대의 개념 같지 않습니까? 죄하면 일단 검은색이 생각나잖아요. 이처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일에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됐다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평소 때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만 이때는 수수한 차림에 검소하면서 겸손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시에 흰색은 뭐예요? 성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세마포 옷을 입는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겸손과 성결입니다. 시작. 겸손과 성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성결해지는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일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자 하신 메시지예요. 세 번째 특징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두 염소를 취합니다. 시작.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두 염소를 취합니다. 아멘. 속죄일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보려면 사실 16장을 자세히 강의하면서 분해하면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역부족이에요. 큰 테두리를 보면 먼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잖아요. 죄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먼저 속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 숫소를 드려요. 순양을 드려요. 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을 위하여서. 그게 16장 1절 이하에 아까 1, 2절을 읽어봤는데요. 3절, 4절 그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죄가 속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속죄의 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요, 드린 제물이 있어요. 속죄 제물이. 염소 2마리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자,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 비교적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숫소와 순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2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즉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 1마리예요. 먼저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저 광야로 보내는 아사엘 염소가 있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죄가 염소 1마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택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염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밑줄 안에서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염소 2마리를 택하는데 1마리의 염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 어톤먼트, 키프루, 속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염소 한 마리를 택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실 것은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속죄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택한 백성들만 속죄할까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기명들 있잖아요. 그 기명들도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요. 피를 7번 뿌려요. 왜 7번일까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막에 있는 기명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의미로서 대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물에도 성물에도 뿌리는 거예요. 그 본문이 레위기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할렐루야. 성막의 기물을 위하여서도 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명에까지 뿌리는 겁니다. 심지어 번제단에까지도 뿌려요. 그게 레위기 16장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아사셀 염소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뭐일까? 그 뒤에 보면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장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할렐루야. 아사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사셀을 아즈, 아잘의 합성어인데요. 어떤 학자는 아즈라는 게 염소예요. 아자라는 떠나다예요. 그래서 떠나는 염소라는 뜻으로 아사셀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번역은 아니죠.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 어떤 곳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무인지경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려운 한자를 쓰고 있죠. 무인지경.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어디로 가냐? 이 아사셀 염소 그 뜻은 아사셀이 염소인데 이 염소의 또 다른 의미가 아사셀이 어떤 지명을 가리킨다고 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는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까지 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떨어져서 마지막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아사셀 염소를 보내기 전에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예표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 해골의 곳이라는 곳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하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세워놓고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하이 주가 돌보신다 돌보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죄짐이 풀렸네 죄짐이 풀려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 놀라운 사랑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아사셀 염소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로 누구도 없는 무인지경에까지 가다가 끝에서 떨어져서 희생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것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 속죄일의 영적 의미,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사셀 염소는 모든 죄를 담당하고 친히 본인이 안수를 받고 무인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스스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속죄일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성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무인지경에까지 가게 하여서 낭떠러지에 희생을 당하게 하는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로 오셨어요. 염소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독교가 뭐예요? 희생의 종교예요. 아사셀 염소와 같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무인지경에 이르러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편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의 죄과를 예수님께서 멀리 옮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 히브리서 10장 17절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여기에 있는 지성소에 딱 한 차례 욤키푸르라고 하는 지성소에 속죄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해마다 대제사장은 한 차례 들어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속죄소 카포레트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님이 십자가 희생하심으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죄가 멀리 옮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The mercy seat. 영어로 그게 바로 시은소예요. 법궤의 뚜껑, 카포레트가 한자어로 번역하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에서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사셀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여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6번째 여호와의 절기 속죄일 욤키푸르에 대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이 서리산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무인지경으로 가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동연분 밖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